다 같이 일어서세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대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승리의 체질을 개선하라. 세상은 싸우는 중이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1년 반 동안 싸웠습니다. 또 변이 때문에 또 세상은 긴장하고 또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텍사스 주 전체 목사님들 사모님들 집회 저희 아내와 같이 다녀왔는데 참 많은 그 싸움 중에도 또 많은 교회들이 껴서 기도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또 참여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제가 갔던 그 교회 주일날 설교를 2번 했는데 그 교회는 작년 6월부터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깜짝 놀란 게 밥을 먹어요. 식판에 밥을 반찬이 한 6, 7가지 나오는데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도 먹습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 교회 안에 스페이스가 한 3만 스퀘어피트인데 교인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어떻든 예배하고, 물론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감사하게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리고 밥 먹을 땐 벗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영적 싸움에서도 육적인 싸움에서 어떻든 신앙으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사역해온 내용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페이스가 좀 불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9월 10일 날 오픈하는데 어떻든 우리도 잘 또 이렇게 준비해서 아무 문제가 이상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이 코로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보면 화재 때문에 미국도 지금 서쪽에 화재, 그 가뭄, 식수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림픽 뉴스본이라고 미국 뉴스 덜 보실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해보고 하니까 뭐 미국에서 제일 그쪽에 큰 호수, 두 번째 호수가 보니까 다 말랐더라고요. 완전 바닥까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식수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물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니까 앞으로 과수원이나 또 이렇게 뭐 채소밭이나 이런데 물을 주면 벌금 낸다,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 단체들이 6,000개가 지금 이렇게 그 항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다 망이라고? 먹는 물이 없는데 지금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싸움은 이 코로나 싸움보다도 지금 다른 싸움들이 지금 더 많이 다양한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싸움 속에서 미국의 화재만 아니라 뭐 이런 보시다시피 터키라든가 그리스, 아테네 그쪽에도 완전히 그냥 불바다예요. 전 세계가 가뭄이나 또는 식수나 태풍이나 홍수나 그동안 얼마나 많이 뉴스를 들었습니까? 지진이나 이제 앞으로 보니까 식량난까지도 쌀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기름값이 이미 올라갔죠. 이런 많은 지금 이런 이제 이게 미세한 것 같지만 되게 심각하게 지금 뭐 집값도 뭐 이렇게 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거품이에요 이건 전부 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정상인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올림픽도 이제 그
이제 올해인가 아마 일본에서 끝났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세상적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고 이거 극복하는 싸움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생활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승리의 체질, 과연 우리가 승리의 체질인가 실패의 체질인가 원망의 체질인가 맨날 넘어짐의 체질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어떤 상황에도 좋을 때 못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싸움이단 말이죠. 자신과의 싸움이 늘 있습니다. 환경과의 싸움이 있고 질병과의 싸움이 있고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은 다 이겨야 돼요. 이런 싸움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이 보이고 또 손해보고 후회하기 때문에 기왕에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기기보다는 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사실 부부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많은 싸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야 돼요. 어떤 부부는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부가 있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벗어난 부부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죠. 그러나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기는 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14장에서부터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그들은 원망하면서 실패했어요. 우리를 애굽에 살도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실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끌고 나왔지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끌고 나온 거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국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원망을 하게 되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또다시 그들의 원망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우리를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그들을 또 이렇게 살려주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들어오게 되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또 그곳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니까 이제 모세한테 돌질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면 돌질하지 말고 기도질해야 된단 말이죠. 평소에 무슨 질을 하고 사느냐. 내가 어려우면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매달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어서 미숙하고 어편다운이 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그런 게 많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만들어서 그들을 또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내용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과정을 쭉 보면서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8절 보니까 그때에 이 목말라서 지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서 이제 갈증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원망은 뒤로 가고 기쁨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터지냐면 8절에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르비딤에서. 그래서 와서 싸움을 걸어오게 돼요.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인데요.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 가나안 땅 남부 쪽에서는 광야 지역에 살고 유목민이고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아주 싸우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뭐라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 이 사탄의 어떤 상징,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바로 이런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마귀가 더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런 생길 때 항상 마귀가 더 공격해서 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르비딤 사건에서 아말렉 공격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그러니까 아말렉이 너를 공격할 때 이렇게 되면 내가 피곤할 때 공격했단 말이죠.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내 뒤에 떨어져 약한 자들을 쳤다. 악한 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가 약했을 때, 힘들 때 더 공격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 짚고 넘어가십니다. 15절 이하에서 하나님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도말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 사건이 뒤에 사울왕 때 가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그들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게 한 명령 내린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죽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편안할 때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건 항상 전시적인 상황이다. 사실 방심할 수 없어요. 휴식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사건만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 앞으로 광야길, 사실 앞으로 40년을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광야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역시 또다시 계속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중에도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하게 어려움에서 해결해주고 건져주는 얘기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리더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앞으로도 닥칠 똑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이 문제를 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해결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비싼 문제가 오든 다른 문제가 오든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런 하나님의 많은 그 계획도 있고 민족의 계획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 아말렉이 아까 말씀드린 상징적으로는 사탄의 세력과 같은 존재단 말이죠. 뜻밖의 공격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나 이 아말렉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너는 14절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아말렉을 파하라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실은 늘 평생 유지가 됩니다. 오늘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데 내일 금신거리가 오게 되고 내일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오게 되고 늘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이겨야 된다. 너는 이미 이겼다. 또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물론 이 환난과 핍박과 예수님 것 때문에 오는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움 만나면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단순한 그 문제만 집착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나쁘고 그냥 넘어지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우리 인생일 경우가 많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고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건 무슨 엄마로부터 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존재단 말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심으로 승리한다는 걸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다. 실패는 내 감정에서 실패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실패 같지만 그는 승리의 길이었어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까지도 계획을 하셔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체질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체질로 우리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자, 오늘 9절과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사람들 택해서 나가서 당신은 싸워라. 그러면서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팡이가 무슨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지금까지 출애굽의 과정부터서 모든 그 출애굽 전부터서 이미 그 출애굽 3장에서부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옴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꼭 들고 있으라 했어요. 사실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다고 성경책을 붙잡고만 믿음 없이 이 성경책이 어떤 부적이나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가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이 지팡이가 뭐였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가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내가 지팡이를 들고 왔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손에는 육신적으로 지팡이는 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따라서 손 주먹을 쥐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을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지 비유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뿐이에요. 자, 이 지팡이를 쥐고 산 꼭대기에 서라. 지금 전쟁은 밑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산 꼭대기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거죠. 내가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상황만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에 서야 돼요. 원래 산 꼭대기가 어딜까?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있으니까 좀 위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산 꼭대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깊게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새벽에도 요즘에 보니까 더 많이 나와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주중에도 이 시간 낮에도 여러분들이 밤에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옛날에 많았어요. 나 혼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그 자세를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만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 중심,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보신다. 기도 시간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 안 하실 때 여러분들의 언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 그가 보내왔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보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시체화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없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경에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능력이 있는데 왜 오늘날 없느냐? 물론 우리 교회는 암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었지만은 옛날에 장암 집사님 이름도 잘 지었다 그랬어요. 장암 집사님인데 장암이 걸렸어요. 얼마나 우리 그때 교회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고침받아서 지금 19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성균관에서 잘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든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는 거죠. 뭐 천년만년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은 아니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다 가는 게 축복이지 그냥 나이만 많이 먹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하는 거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자녀를 못 낳았을 때 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2장 18절에 보면 3남 2녀를 더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가 문제만 있을 때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이 평소의 모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너무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백성들은 원망하고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모세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짜증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당신들한테 이 물을 내겠냐고 성질 나가지고 반석에 물을 지팡이로 2번 두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끝까지 잘해야 돼요. 정말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잘해야 돼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 할 수 있는데 그 나도 하고 당사자도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못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다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신실하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 앞에 바로 하는 삶이 그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짚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그걸로 해결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지금 홍해바다 앞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마른 땅으로 동편을 벌어서 바다를 말리시고 그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준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잡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붙잡는 우리의 자세는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물맷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러 떠납니다. 벌써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막 이제 이 유스에서 졸업생만 8명이고 그 전에 또 이미 또 학교로 가 있는 학생은 또 벌써 이제 떠나기도 하는데요. 떠날 때 정말 그들이 뭐 이것저것 다 복잡한 많이 있지만은 어떻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다윗처럼 그래서 유스 이름을 다윗부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 다윗처럼 물맷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는 평범한 나무가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자 그 말이에요. 첫 번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깃발로 삼으라. 예, 기도의 손 자체가 하나의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을 깃발로 삼는 그런 모습.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손 들고 기도하라는 그런 개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드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 같은 아말렉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손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손들고 어떤 사람은 손들고 찬양한 거, 손들고 기도하는 걸 가지고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말고 옛날에 손드는 일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게 되거든요. 내가 직접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싸움에 더 큰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수없이 그걸 체험한 걸 시편에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하시든 교회 나와 기도하시든 물론 아무 때나 계속 들 수는 없지만은 손 내리세요. 예, 정말 이게 체질 개선이기 때문에요. 손도 드는 것도 체질입니다. 어떤 사람 뭐 교회에서 그냥 목소리 크게 기도한다고 또 그걸 가지고 막 이게 아니 크게 기도가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커지는데 뭐 내 기도 소리 저 사람 기도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이해도 돼요. 너무 크면 또 안 들리는 거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단계로 더 깊게 들어가면요, 옆 사람 기도가 안 들려요. 그게 신기해요. 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옆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무슨 기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밑바닥인 걸 스스로 얘기하는 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정말로 눈물이 나고도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니까 내가 체험 안 되니까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한데도 왜 기도가 안 들어줄까? 저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게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벌써 기도하다 보면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어머니, 이 문제 해결 이전에
더 문제가 하나님 관계에 가로막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 아니며 여호와께서 듣지 못해서 너희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의 사이에, 너희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다. 그게 죄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것 있지만은 그 구원과 관련된 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거기에 거침돌도 이 장애도 뭐냐면 죄란 말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짓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깃발로 삼는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은 뜻인데, 이미 깃발을 만들어 세운 건 아니지만은 손을 들고 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저 밑에서 보면, 저 산꼭대기에서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깃발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깃발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 든 것 자체가 깃발을 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깃발이 아니라 우리가 손 든 것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군대 용사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밑에 싸우게 됩니다. 싸움에 이겼다가 졌다가 진퇴양난, 아니 이 승리와 패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힘이 더 강하게 솟게 됩니다. 큰 힘이 솟게 되면서 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는 아까는 밀렸다가 이겼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겨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기도의 선이 올라갈 때는 승리하고 내려올 때는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에서는 보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면서 지금 광경을 보고 있단 말이죠. 밑에서는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는 자만 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다고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에 모세가 12절 보니까 팔이 피곤하며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여서 아말렉을 바로 쳐부셨다는 것을 뒤늦게 여호수아는 알게 됩니다. 내가 잘 싸워 이겼구나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배후에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바로 승리는 기도하는 그 산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미느냐가 바로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눈에 봐서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물론 때로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지금 기도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기도하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하나님부터 이 도움이 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갈등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옛날에는 정말 몸이 아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요즘은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그냥 다 하다 보니까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뭐 기적 같은 그런 간증들이 없는 거예요. 약을 먹고 의사 처방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적은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 기도가 죽은 교회는 모두 다 세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계속 설교하면서 정말로
목회자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목회자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작고 큰 교회도 있지만은 얼마나 어렵고 다들 코로나 상황에 더 힘들고, 그래도 중간에 껴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사모고 교회 리더들이고, 정말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왔는데 더 계속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냥 입만 살아 머리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만 살아남아요. 지금도 가서 만나보면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껴있는 교회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문 닫아요. 지금 많이 문 닫고 있어요. 기도가 적은 교회는 침체되고 기도하는 교인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해요. 바로 교회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간 산 꼭대기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위치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있는 것과 같은 위치라 생각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싸울 때는 여호수아와 같은 입장이라 생각해요. 물론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이때 당시에 왜 이게 승리했는지. 내가 잘 싸워 이긴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주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산꼭대기단 말이에요. 주일에 이렇게 오시는 것이 산꼭대기 올라오는 것과 같다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마찬가지로 그날 하루에 산꼭대기에 올라온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면 나간다. 물론 집에서도 큐티하고 집에서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산꼭대기다 생각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께서 높이시면 낮추지 못하고, 주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도 없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꼭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깨어있는 소통의 삶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 응답이 올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향이 돼서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또는 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을 보면서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외줄 같아요. 기도의 외줄. 그러나 여기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의 삼겹줄.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삼겹줄.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적어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구원 기도하실 때도 저희도 늘 9시 1분 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합니다. 모세만 체험한 게 아니라 아론과 훌도 이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경험을 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가족, 자녀들 함께 떨어져 있어도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 있더라도 9시 1분 되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멀리 있어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승리의 체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개선된다. 예, 르비딤에서 싸움은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 덕분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직접 싸움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웠고요. 그들이 무장한 칼로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쳤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해도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필요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아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가서 기도만 해도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예, 그러나 또 여기에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다 되면 모세만 의지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도록 명령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영적인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우는 영적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일하고 순종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려울 때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뿐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불순종하면 어려운 일로 더 우리에게 어려움 닥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로 말씀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자체가 이미 승리가 그랬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된다. 실패자는 깃발을 꽂을 수가 없지만 바로 기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는 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이기고 승리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사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런 표현을 쓴 거는 드물어요.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한국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워 들리라. 이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remember, 기억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14절 상반절에. 싸움에 이긴 것은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겼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열심히 고생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 승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까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서두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건 죽는 길이에요. 지금은 그냥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까불고 있지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이렇게 그냥 우스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몸만 아파도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 이현희 자매 다음 주 수요일 날 키모테라피 4번째 받게 되는데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신방 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스케줄 있어서 이제 다음에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못 갔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그 아주 악성 이게 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견뎠는데 서서히 이제 아주 너무나 힘들다고. 여러분, 몸만 좀 아파도요 이게 감당이 힘듭니다. 앞으로 지금 3번이 더 남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이 지옥의 세상은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생 복락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죠. 그러면 이미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단을 쌓고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15절을 보면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고 승리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야, 모세가 기드에서 이겼으니까 모세 이름을 써야 되고, 아, 여호수아가 여기 싸움에 이겼대. 뭐 대부분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어떤 장군이 여기서 무슨 전투 이겼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비석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싸워 이겼단 말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누가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던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약에 와도 여기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몸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가 나 안수해줘서 나았대.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이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없이 우리 자신 돌아가면서 실패 체질화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승리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죠.